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 말씀을 가지고 의에 속하여 거룩함을 이루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어느 단체나 어느 기관이나 소속되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작게는 나의 가족이요, 그리고 좀 더 넓게는 나의 직장, 그리고 직장 내에서도 여러 가지 그룹들이 있죠. 부서, 그리고 취미생활 쪽에는 동호회, 교회 내에서도 남성교회, 여성교회, 여러 부서에 각자 속하여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함께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가 어느 단체에 어느 곳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살아가는 데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축구동호회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야구동호회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보다 축구 중계를 더 좋아할 거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면 야당의 성향이 있으신 분들은 여당의 성향이 있는 분들과는 다른 반대의 방향, 반대로 말해서 또 여당에 계신 분들은 야당에 계신 분들과는 또 다른 방향의 시선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라는 것은 자기가 바라보는 관점과 가치관에 따라서 소속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방향성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목회자들은 이 세상을 구원받을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하지만 법 집행기관에 계시거나 사법부에 계신 분들은 이 세상을 척결해야 될, 깨끗하게 정리해야 할 대상으로 보게 되실 수도 모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던 시대, 무려 2000년 전입니다. 이때는 이미 노예제도가 합법적으로 존재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어느 곳에 속해야 함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노예제도라는 제도에 비춰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비유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속해야 될 곳, 다시 한번, 물론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어디에 속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살피고요. 그리고 우리가 속해야 될 곳을 향해서, 그 은혜의 장소에 향해서 나아가는 전하의 이름이 되기를, 흔들리지 않는 전하의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어느 곳에 속할 것인가, 어느 편에 속할 것인가, 오늘 성경에서도 본문에서도 얘기하고 있죠. 이 말씀을 받는 이들, 이 로마서는 로마교회에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따라서 로마서의 청자들,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지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자유자들이었습니다. 의의 법, 생명의 법 안에 들어온 자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편을 택하건 이들은 선택의 권한이 자유로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의의 편에 속해 있으니까 그들 앞에 있는 옛 과거의 죄의 길, 또 현재의 하나님의 순종의 의의 길, 어느 것을 택할 수 있던 자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요즘에 최근에 대학에서 MT 처리 되니까 해마다 반복돼서 나오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과도한 선후배 군기잡기가 문제가 되고 있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군생활을 하던 옛날에도 군대에서도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전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게 군생활이 어마어마하게 편해졌거든요. 옛날에 비하면 기간도 짧아졌고 내무부조리도 많이 없어졌고, 그런데 요즘 대학가에서 하는 행동들을 보면 과거에 군대에서 하던 행동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디서 배웠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자, 80년대쯤으로 우리가 시절을 거슬러 올라가면 80년대쯤에서는 대학생활이라는 것은 거의 동아리 생활이었어요. 동아리 문화가 대학생활의 거의 주였습니다. 그래서 과 선배보다는 그때 당시는 동아리 선배가 훨씬 더 가까웠고 더 많이 챙겨주던, 무서웠던 그런 시절이라고 합니다. 동아리마다 다 특징이 있었는데요. 어떤 동아리들은 정말 군기가, 소위 말해서 군기가 센 동아리도 있었고, 어느 동아리는 그냥 진짜 친목단체 수준으로 이렇게 모이는 동아리가 있었는데, 자, 군기가 센 동아리 같은 경우는 시험 기간에도 선배들이 나오라고 하면 나가야 되고, 줄바따를 때려도, 군대에서 좀 줄바따를 선배 기수가 때려도 당연한 줄 알고 맞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동아리건, 자기가 군기 센 동아리를 가건 친목 동아리를 가건 그건 자기 선택의 자유죠.
하지만 만약에 자신이 어느 곳을 선택하였다면 한 번 가입하면 그 동아리에 존재하는 이상은 동아리의 룰을 지켜야만 합니다. 사족을 달자면 저는 이런 터치받는 걸 싫어해서 대학 시절에 동아리 가입을 하나도 안 했어요. 무동아리 주의하지 않았는데 얼마나 편했는지 몰라요. 시험 기간에도 불려나가는 우리 후배들을 보면서, 동기들을 보면서 참 뭐하는 짓이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자유롭고 싶은 사람은 아무데도 가입 안 하면 되는 거고요. 자, 어찌되었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은혜의 자유 속에서 우리가 거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율법으로 벗어나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유로이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첫 구절에 말하죠. 그러나 너희가 은혜 안에 산다고 해서, 죄에서 떠났다고 해서 마음껏 죄를 지고 살아서야 되겠느냐? 그렇죠,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 이 자유가 우리에게는 또 다른 구속이라는 단어로 이야기되어지게 됩니다. 그 김종사라는 가수가 옛날에 아름다운 구속이라는 노래를 불렀었잖아요. 그 아름다운 구속, 이 원조는 우리 예수님이 하니까 생각되어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오면서 죄로부터는, 사망으로부터는 우리가 해방을 받았습니다.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구속관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구속, 사랑의 속박, 우리를 살리는 그 은혜의 장소. 자, 군대에 가면 방독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는 뭐 진짜 사나이니 이런 프로가 많아서 화생방 훈련에 대해서 군대를 안 갔다 오신 분들 또는 여성분들도, 어린 아이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방독면의 중요성을 아주 알려주는 게 바로 화생방 훈련인데요. 이 방독면은 착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쓰면 답답하고요. 일단 그 안에서 나는 고무 냄새가 아주 그냥 매캐합니다. 별로 좋지 않아요. 방독면을 쓰고 뛰기라도 하게 되면 이게 공기가 원활하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화통을 통해야 돼서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리고 그 방독면을 쓰고 사격을 하게 되면요, 이 눈 이 구멍은 있는데 안 보여요. 가늠자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뭐 야간 사격이나 방독면 사격이나 그냥 대충 감으로 잡고 막 쏴버리는 겁니다. 그렇듯이 불편한 방독면인데, 일단 화생방 교장에 들어가거나 실제 상황에서 저게 화생방 탄두, MBC 공격이 시작되면 제일 중요한 게 이 방독면이라는 겁니다. 방독면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평소에는 답답하고 힘들지만 이 방독면은 생명을 살려주는 삶의 주류입니다. 저도 훈련소 시절에 화생방 교장에 들어가서 제 방독면은 아주 튼튼하고 깨끗했기 때문에 가스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제 동기들 중에는 방독면에 구멍이 뚫어져서 방독면을 쓰고도 가스를 마신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는, 구원하여 주는 은혜인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답답할지도 모른다고, 구속이라고는 하지만 그 구속은 우리가 답답하고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구속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삶을 살지만, 죄된 삶, 이제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지만, 그렇다고 해서 멋대로 죄를 범하고 멋대로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을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 짓고 교회 가서 또 회개하고 또 죄 지면 되겠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실이죠. 회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 회심이 곧 회개입니다. 입으로만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마음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구속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다시는 죄의 길을 가지 않고 살아야 간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지시켜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옛날 우리가 죄악된 삶의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만약 누군가 은혜 안에 들어오면서 또다시 죄 가운데로 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그 추하고 악하고 부정한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죄에서 너희에게 준 열매가 무엇이느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언급되었듯이 죄 가운데 있는 삶은 꺼리낌이 없는 삶입니다. 한마디로 프리맨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의를 행한다는 부담감이 일단 없어요. 그리고 자기 몸의 즐거움, 마음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쩌다가 한번 착한 일을 행하면 되게 좋아해요. 뿌듯해하고, 와, 내가 이런 선행을 했구나 하고 뿌듯해해요. 자, 이게 누구의 삶일까요? 이게 바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시대 현대인들의 삶입니다. 자, 이런 삶 속에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많은 돈을 벌고 때로는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소소한 삶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삶 속에 그 삶 속에 열매가 있을까요?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어떤 영혼의 열매, 삶의 육신의 열매가 아닌 영혼의 열매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시대에 들어서는 우리 과거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세대들 60년대, 50년대, 70년대에 비해서 굉장히 여유로운 삶을 더 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는 주 5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10원이라도 더 주면 밤을 24시간 새서라도 일을 해야 됐던 게 우리의 전 세대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노동행위를 당하여도 말 한마디 못하고 부당 노동행위에 말 한마디 못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죽어갔던, 때로는 목숨을 잃어가며 병을 걸려가며 살아갔던 게 우리 전 세대들의 삶이었어요. 전태일 열사가 왜 청계천에서 노동법 전문을 들고 분신을 했습니까? 노동법에는 분명히 근로기준법이 보장되어 있는데 노동부에 가서, 노동기관에 가서, 그리고 사장들에게 아무리 호소를 해도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이 나서 노동법 그 전문을 들고 청계천에서 분신하게 된 거죠. 그때 당시 청계천이 어땠습니까? 봉제 공장이 많이 모여 있었고요. 우리나라 수출의 거기가 중심지였어요. 가공 산업밖에 못했기 때문에 옷을 만들고 봉제를 하고 가발을 만드는 24시간에 가까운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많은 이들이 폐병으로 죽어갔고 전태일 열사가 그걸 본 거죠. 그리고 그것에 항의하다가 안 되니까 스스로의 몸에 불을 붙이고 세상에 그 사실을 널리 알리고 사람들에게 노동법에 대한 각성을 시킨 겁니다. 자, 이제는 그때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천국이죠. 주 5일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어요. 아직까지 영세 기업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거의 대다수의 기업들이 주 5일이 보장되어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지금도 최저시급을 못 받는 곳은 많지만 최소한 사람들이 옛날처럼 먹고 사는 것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 취미생활 한 가지씩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동호회에 가입을 하고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돈을 많이 주는 회사를 갈래? 돈을 조금 덜 받아도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회사를 갈래? 대다수의 사람이 후자를 택하죠. 그만큼 우리의 삶에 돈보다는 다른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여가를 즐길 정도의 우리가 삶의 여유가 생겼지만 오히려 과거 시대에 비해서 노동법의 적용도 못 받고 일하다가 폐병 걸려 죽고 그러던 시대에 비해서 상대적인 개인의 박탈감과 상실감은 더 커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좌절감은 더 높아졌고 행복도는 더 떨어져 버렸습니다. 어렵게 살던 시절보다. 왜 그럴까요? 그때는 삼시세끼 밥만 먹어도 행복했는데 이제는 전세금 올라간다고, 우리가 집을 사지 못한다고, 상대적인 빈곤감이 크다고 좌절하며 낭망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영혼에 추구하지 않고 우리 육신의 쾌락만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떠한 영혼의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좌절하고 낭망하고 성공을 이루었건 안 이루었건 그것과 관계없이 늘 마음 한구석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 속에 사는 삶, 하나님이 없는 삶은요, 그 열매는요, 허무와 좌절뿐입니다. 우리 교회 기독교사에 그리고 세계 철학사에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인물은 여러분들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워낙 기독교계에 커다란 일을 한 사람입니다. 오늘날의 조직신학, 기독교 교리를 거의 집대성했다고 봐도 무관한 사람입니다. 정리한 거죠. 자, 근데 이 어거스틴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어린 시절에 일단은 이 사람은 굉장히 똘똘한 사람이었어요. 상당히 머리가 좋고, 그리고 수사, 옛날에는 고대에는 꼭 배워야 되는 학문이 수사, 이 수사학은
범죄자를 잡는 게 아니고 말을 하는, 뭐 오늘날로 말하면 뭐 연설법이라 그럴까요? 이런 수사학이나 여러 가지 학문에서 굉장히 뛰어난 재능을 가진 인재였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였고요. 근데 이 어거스틴은 어릴 때부터 예수님보단 다른 진리를 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마니교라는 당시 페르시아의 전통 종교에 빠지기도 했고요. 그 마니교에 따라서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다가 무려 1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사생아로 남게 되어버립니다.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그 어머니가 매일매일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거스틴이 어느 날 자신의 뒤를 돌아보니 지금까지 자기가 학문을 추구하며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며 다른 종교에서 진리를 쫓던 삶에서 남은 것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은 것이 있다면 아들, 아이, 그것도 어머니가 없는 아이, 그 아이만 낳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깨달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상 것을 추구하고 진리가 아닌 것은 오로지 죄의 열매밖에 없다는 것을, 아무런 영혼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회심하여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돌아온 이후에 예수님은 그가 회심하고 변화받아서 기쁨을 누리면서 그가 가진 지혜로 말미암아 학문적인 달란트를 통해서 세계 철학사의 한 주류를 만들고 우리 개신교, 카톨릭을 포함한 우리 기독교 모든 교리의 기독교 교리의 중심의 선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남는 것이 없는 것. 그것이 세상의 것을 따라 쾌락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죄와 사망 속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부자라고 다 행복할 것 같죠? 아니에요. 그 부자라고 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럼 마음대로 뭐 먹고 놀고 쓰고 이러면 행복할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또 먹고 놀고 쓰는 거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 세상의 삶에서는, 화려한 삶에서는 아무리 매일같이 홍대 클럽을 가고 즐기고 많은 사람과 교제를 하고 동호회에서 뛰어남을 인정받는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의 화려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화려함 속에서 주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 얘기하고 있죠. 너희도 그 과거의 열매를 보면 너희도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은 우리들은 세상의 삶을 보면 참 부끄러워한다는 그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왕년에 예수 믿기 전에 이랬는데 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그분은 아직도 세상과 은혜의 법 사이에 양다리를 걸쳤거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비춰볼 수 있죠. 주변에 이런 사람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조직폭력계의 대부로 이름을 날렸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90년대죠? 범죄와의 전쟁 때인가요? 조직폭력배 그 소탕작전을 할 때 붙잡혀 들어가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교도소 안에서 수용생활하는 동안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나와서 출소하고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 불러다가 같이 대화도 나누고 결혼식 할 때도 그 목사님이 주례를 서주고 그러셨어요. 신학교를 가고 신학을 하고 자기도 목회자가 됐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목회자가 돼서 간증한다고 이것저것 집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를 일으켰죠. 이분이. 어떤 문제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했던 과거의 삶과 같이 자기의 힘을 빌어서 사람들을 협박하고, 그렇죠? 그리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그래서 다시 교도소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삶으로 돌아온 것일까요? 오늘 우리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은혜의 삶 가운데 있다고 해서 마음껏 죄를 짓는 그러한 삶과 동일한 삶입니다. 이런 자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세상이 좋은가?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보다는 다른 일이 더 좋은가? 내가 교회에서 교제를 나누는 것보다 바깥 커뮤니티에서 교제를 하는 게 더 좋을까?
내가 주의 일보다는 쉬고 노는 게 더 좋은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삶으로 더욱더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들어가는, 완전히 빠져들고 그 아름다운 구속 속에 들어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럼 죄의 열매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6장 23절에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야, 너무나 우리가 유명하고 너무나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죠. 이 구절 하나로 오늘 말씀은 정리가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 어린아이가 아닌 이상은 다 해석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무슨 설명을 붙일 필요도 없이 아주 명확하게 우리의 죄의 결과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헛마음에 어떠한 영혼의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은사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은사는 2번 하고 가로치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보면 선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은사라는 우리 성경에 기록된 은사라는 단어 중에 대다수의 많은 단어가 카리스라는 헬러 원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카리스 많이 들어보셨죠? 카리스마 그 원어입니다. 카리스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을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어지는, 즉 이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 선물은 무엇이냐면 바로 죄사함으로 얻어지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는요, 사망. 이 사망은 무엇인가요? 정말 그들의 영혼이 죽어버리나요? 우리가 그렇죠. 죄의 결과는 영혼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불꽃 속에서, 지옥의 불꽃 속에서, 타는 듯한 유황불 같은 그 물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들어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언급하고 있죠. 왜요? 그들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죽음만도 못한 삶을 살기 때문에 사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비유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 안에 거하는 자들, 죄에서 벗어나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어지냐면 바로 영적 사망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역시 이 죽음 가운데 있었어요. 죄, 사고로 사망을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칭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한 칭의를 받음으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위치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변경된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의로워서 아니라, 내가 어떤 조건을 가져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선물은 받는 사람이 내가 받고 싶다고 막 마음대로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진정한 선물은 옆구리 찔러서 받는 게 아니라 주는 분이 주시면 감사히 받는 거. 그게 진정한 선물 아니겠습니까? 뭐 가끔가다 어린아이들은 크리스마스 전에 아빠 나 뭐 사주세요, 삼촌 저 뭐 사줘요,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어른이 되면 절대 그러지 않죠. 그냥 주시는 대로 고맙게. 때로 선물 주는 사람이 뭘 해줄까 하냐고 물어보면 대답할지언정 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값없이 받는 게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똑같은 대가를 치른다, 이건 사실 선물이 아니죠. 선물 주는 사람의 성의를 무시하는 일이 될 수도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께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선물을 받고도 죄와 사망으로 돌아가는 자는 그 선물을 발로 걷어차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의 선물, 그 선물을 기쁘고 즐겁게 아주 고귀하게 받아 누리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귀중한 것은요, 구원의 은혜가 더 커지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더욱더 감사할 수 있고, 이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남에게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얻었으면 교만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누가 구원의 은총에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비난하거나 하나님의 처사를 항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주님 은혜 안에서 영생을 선물로 받은 우리, 그 은혜 가운데서 죄의 헛된 모습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되어 있습니다.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영생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는 이 은혜를 떠나서 죄 가운데로 끌려가지 않게 그 유혹을 차단하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나만 갖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기쁨과 함께 전하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 혼자 갖는 것보다 많은 사람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즐거움을 나누면서 늘 언제 어디에 있든지 그 선물 속에서 하나님의 은사 속에서 거하며 그 은혜 속에서 거하며 죄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켜나가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